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3일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 큐티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 있음에 우리가 행복하게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때로는 누군가와 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깊은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서원이나 이 다짐을 우리가 어겼을 때 한 마음 한켠이 무겁고 죄송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어긴 뒤 찾아오는 이 수치심은 우리를 참 낙심하게 하지만 이 동시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에는 바로 그런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의 수치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가장 부끄러운 죄 가운데 떨어진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회복을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언약의 사랑과 우리가 회개할 때 수치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겔 16장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의 영적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비유로 가득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버려진 핏덩이 같은 악이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키우셔서 왕비의 자리까지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고 말았죠. 하나님보다 강대국들을 더욱 의지하였고 각종 우상에게 이 재물과 또 정성을 바치며 심지어 자녀까지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을 가리켜 이 가감 없이 음녀라고 부르시면서 그 죄를 낱낱이 폭로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로서 어느 도시보다도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성전이 있었고 또 율법과 제사와 제도와 절기 등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축복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은총을 받고도 예루살렘은 주변 이방보다도 더 타락한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이 죄악이 이 악명 높던 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이 행위를 보고 비교하면 이 소돔과 사마리아가 도리어 의롭게 여겨질 정도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언약 백성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신한 죄는 그만큼 더 무거웠고 예루살렘은 마땅히 멸망과 포로의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 16장의 전반부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매우 혹독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선언의 이 마지막 부분인 오늘 53절과 에서 6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시 이 회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저버린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53절과 5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 소돔과 사마리아까지 그 포로된 상태에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멸망당한 이 소돔과 사마리아의 이 사로잡힌 상태, 그 사로잡힌 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이 포로된 백성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때 완전히 멸망한 소돔까지 언급하신 것은 그들의 회복이 단지 예루살렘 한 곳만이 아닌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돔은 이 이방 민족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의 약속은 예루살렘에게 영광만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 5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악을 뼈저리게 깨닫고 수치를 자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자신의 수치를 직면함으로써 교묘한 자기의 의의를 버리고 겸손히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징계 가운데서도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은혜를 통해 도리어 예루살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55절부터 59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이 교만했던 과거와 추락한 이 현재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잘 나가고 교만하던 때에는 자신의 동생격인 이 소돔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소돔을 아예 상대도 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드러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도리어 에돔의 딸들과 주변 이웃들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모두 예루살렘을 향해 이 예루살렘을 업신여기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때 다른 이 죄인을 손가락질하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온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처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만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59절 말씀에서도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이제 나 역시 여기 내가 행한 대로 내게 행하시겠다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엄숙한 맹세를 헌신짝처럼 버렸고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심판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이 배역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로 인해 이 극심한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0절에서 6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어두운 심판 가운데서 한 줄기 빛처럼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앞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배역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젊었을 때 맺은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한층 더 확고한 이제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게 될 그 새 언약, 곧 영원히 파기되지 않을 은혜의 언약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서도 완전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한 구절에 이렇게 놀랍도록 압축이 되어 우리에게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6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어서 예루살렘의 이 장래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회복된 예루살렘은 이 자기보다 앞서 망했던 사마리아와 소돔까지 다시 받아들여 섬길 만큼 낮아지고 변화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때 예루살렘은 그들을 멸시했지만 이제는 그들까지 보듬을 정도의 이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이 회복이 너의 이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덧붙이고 계십니다. 즉 예루살렘이 스스로 지켜낸 공로나 자격 때문에 받는 회복이 아니라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은혜로 인한 선물임을, 믿음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62절과 6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후에 펼쳐질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곧 하나님께서 결국 이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다시 연결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3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용서의 은혜와 그에 대한 예루살렘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속죄하셔 주실 때 예루살렘은 자기 죄악을 떠올리고 깊이 부끄러워하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변명이나 항변할 수 없이 하나님의 용서 앞에는 오직 우리가 침묵하며 회개하는 그 겸손한 심령으로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회개의 필요성이라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언약의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기기 일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넘어져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언약 안에서 언제든 돌아올 길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인에게도 이 소망이 있고 우리 또한 끊어지지 않는 이 희망의 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 수치를 회복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긴 이 예루살렘을 자동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 수치를 직면하고 부끄러워할 때 비로소 용서와 회복이 임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수치를 인정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에 대해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야말로 우리의 회개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회복 약속을 듣고 마침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며 침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면밀히 또 변명 없이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교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월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런 죄인들과는 달라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며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무리 선한 일이나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는,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내려놓고 주님의 품으로 한 걸음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씻기시고 새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기면서 함께 다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심을 감사드리며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숨겨진 죄와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수치심으로 숨어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수치를 통해 겸손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구하며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완전히 용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우리의 무지함,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뒤로한 죄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도록 저희들을 징계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에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미워해 멀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도 거듭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